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복습하면 아담과 하와는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여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거기서 역사가 끝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와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뜻을 보면 가인은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이 전치사가 대부분은 무엇을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목적어 전치사이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씩은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엇과 함께라고 쓰려면 이 전치사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죠? 함께라고 쓰니. 알려준 거 아닌데 우리 똑똑한 아들이 있네요. 예.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지금 가인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때 쓰인 동사는 원래는 무엇을 뭐뭐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왜 얻다 함께라고 쓰였냐면 만약에 함께가 아닌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로 쓰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가 되겠죠. 근데 사람이 여호와를 낳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와 함께 이렇게 여호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낳았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무엇이 맞느냐라고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중요한 의미는 하와가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전에 방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자기가 죄 짓고 나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뱀의 그 머리가 깨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 아들인가 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다 부모의 마음과 그 자녀를 향한 뜻을 위해서 짓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너는 누구다 지은 것처럼 하와도 어쩌면 믿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헤벨이란 말은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거기에서는 헛되다라고 소개된 단어가 헤벨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아니면 티끌 또한 허무함 이런 식으로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되죠. 큰 아들의 이름은 얻었다라고 했는데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많이 대조되었고 또 온도차가 크다, 이것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이 나오는 사건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은 직업이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아직 제사법이 완료되어 주어진 적은 없었죠. 십계명을 포함한 제사법은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딱히 없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또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인 아벨의 제사를, 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죠. 왜 큰 아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작은 아들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제가 이거를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재물이 달라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재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소리나 막 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땅에 소산을 드린 거랑 양을 드린 거랑은 조금 양이 더 비싼 거니까 하나님이 받고 가인은 거절하신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곡식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더라고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서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은 받으시고 쌀은 안 받으시고 고기만 받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정성이 중요한 것이 내용을 가지고서 차별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냐면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재물을 같이 보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인과 아벨에게 그들의 어떤 사람의 차이, 그것들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특히 유다서에는 가인과 또 이 동일한 인물들을 나란히 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요한일서 3장 또 유다서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인의 행동과 그들의 중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표신줄로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리고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부터 한번 쭉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 차이였으니까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예로 든 사람들이 보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 첫 번째 에녹은 에녹이라고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두 명 있어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네. 아무도 모르는군요. 네. 네.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서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녹이 한 일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대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969살은 인류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는 뜻이 또 있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원래 죽음이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얘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그리고 에녹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에녹 때에는 당장 심판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준비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고 죄가 당연히 여기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멀쩡할 거야, 세상은 더 진보할 거야 라고 믿던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경건한 아들,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수로 살았던 에녹이죠. 그리고 노아가 등장하는데, 에녹의 손자죠.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홍수를 대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노아야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그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산 꼭대기에서 만듭니다. 저기 치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노아가 순종하죠. 근데 그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주하나 혹시 알고 있니? 일주일 정도면 할만하지만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정말 홍수가 빵 터질 때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겠을까요? 방주를 만들어. 그렇죠. 방주를 만들죠. 근데 옆에서 있던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친놈 또라이라고 했겠죠. 이렇게 해가 짱짱한데 저기 땅에다 그냥 평지에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 하나하나 들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다 엄청 큰 배를, 사실은 배가 아니라 방주인데 그걸 짓고 있으니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그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지은 그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거든요. 300규빗이면 한 규빗은 여기 손 끝에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50cm라고 가정하면 300규빗이면 네, 엄청 크죠? 혼자 중장비 없이 만드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이러다가 쉬고 또 여럿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심판에 대비하여서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노아는 이게 언제 그 심판이 올지를 알지 못하고 지었어요. 10년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의 모든 체력을 다 갈아 넣어서 120년 동안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6분의 1을 다 거기에 집어넣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랑 우상 만들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꼬시죠. 내가 너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들은커녕 애완견에 있을까? 그런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정훈이에게 떠나 이러면은 저한테 묻겠죠. 어디로요? 근데 저기 가 이러면은 약간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무책임한 소리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일단 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따라갔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겼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만 더 합시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아들이 출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라가 결국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그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활짝 웃어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 12명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유다의 자손 예수가 오는 거죠. 이처럼 긴 어떤 기다림과 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앞에서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누가 살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벨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랬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의 자세,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 믿음으로 산 아벨과 또 그가 드린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떠냐면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대놓고 말하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삶의 모습은 모릅니다. 남을 때리고 살았는지 일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으로 살다가 또 제사가 거부당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보면 유다서에서도 가인이 등장하죠. 근데 유다서에서 가인과 동급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발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이 누구냐?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사실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에게,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이 발락에게 그 돈으로 매수를 당합니다. 매수를 당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지자니까 저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저주해라. 그러면 네가 선지자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발람이 오케이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입을 딱 여는 순간 이스라엘 미워 망해 이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돈값을 해라. 다시 올려 보냅니다. 또 다시 올라가는데 또 축복을 막 해요.
또 내려와서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발락이 막 흥분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올라가서 저주해라라고 했더니 발람이 또 요번에 더 축복이 커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그렇게 돈으로 매수당해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그렇게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 그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나 가인이나 동급의 존재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가까운 사촌이었어요. 사촌 동생인지 형인지는 모르지만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이 권력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길을 어디로 가는 거냐? 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하고 막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고라가 모세를 막 뒤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뭔가 좀 얻으려고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라를 보시고서 그들이 선 땅을 쫙 갈라지게 만들어요. 갑자기 큰 싱크홀을 만드셔서 그 아래로 고라가 떨어져 죽고 맙니다. 발람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들을 다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고라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였고 또 모세의 측근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앞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가인도 그런 자들과 같다, 그런 부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던 아벨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또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았던 것인데 가인은 그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질러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이 조금 노답인 사람인 것은 그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보통 이제 제사가 거부당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되돌아보겠죠. 회개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그럴 텐데 여기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해서 얼굴색이 바뀔 정도가 된 거야. 그렇죠? 여러분 화난 적이 있죠? 화가 나면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얼굴이 막 변하거나 하얗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동생 앞에서 제사가 거부당하니까 조금 뻘쭘해 창피해 이래서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살기가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살아온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그것이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분해서 살기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얼굴이 떨어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얼굴이 떨어지다. 얼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낙심하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맥락은 지금 분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탈굼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 문서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라고 소개했고 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섞여 살의로 변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심정과 비슷한 용례가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3장 19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변합니다. 그가 분이 가득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상태가 지금 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마음을
또 그 가인의 얼굴을 보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분하고 왜 얼굴색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서 책망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안주한 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얼굴이 떨어지다 그 말이죠. 앞에서는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여기서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낙심해 있고 화가 나 있느냐라고 사실 정중하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걸 보면서 너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분노로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해라. 죄에게 너의 마음이 삼켜서 죄 짓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이것을 거절하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도 하는 짓은 결국에는 아벨을 쓱 데리고 나가서 뒤에서 몰래 한 것 같은데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듭니다. 혼났으면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2번이나 던져버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살인을 지적하시면서 너는 이제 너의 아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너도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더니 너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두려워서인지 사람들이 날 만나면 다 나를 죽일 텐데요 라고 걱정을 합니다. 서장가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가인 너를 다른 사람들이 해하면 그 사람들이 7배로 더 많은 그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징표를 주십니다. 너 건들면 7배로 내가 갚아줄게 라고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 건들지 못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놋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놋의 의미는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예. 방랑하게 되는 그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다만 사람들은 가인을 건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뭔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던 모습과 패턴이 같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했던 말씀도 뭐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상태를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4장 10절에서도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원래 이렇게 빌런들은 더 성장하잖아요. 가인은 아담보다 더한 빌런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더 나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니까 짜증 정도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우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땅에 소산을 들었는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얼굴이 싹 변할 만큼 나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은 그 가인 제사가 거부당했을 때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던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안색이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사를 안 받으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벨에게 한 거죠. 아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서 뭐 용용 죽기 찌르면서 형은 별로야 한 게 아닌데 그냥 형이 그냥 데리고 나갔을 때 형이 좀 속상해서 바람 쐬자고 하나보다 데리고 같이 나갔더니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한 자들에게 속하여서 살았던 존재들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모습도 없고 또 경외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가 반복됐고, 그렇죠?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졌어요. 이게 죄의 성질이죠.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죄를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변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더 깊어지죠. 하나님의 죄를 향한 긍휼하심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그 가인에게 너 건드는 사람에게는 7배로 갚아줄게 라고 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때처럼 그도 쫓아내셨지만 여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는 위선적이고 오만방자하고 쫓겨난 이후에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가인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에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안 할게요, 고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도 오늘 아침에 지은 죄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고도 남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인천에서 오시고 단계동에서 오시고 또 기업도시에서 오셨는데 오다가 차 사고가 안 난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그렇죠? 내가 살아온 그 모습만 보면 나는 100만 번 죽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존재이지만 언제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벨이 복된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드렸다가 형에게서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벨은 가장 또 복된 존재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함, 헛됨,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텅 비었고 먼지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그런 존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득 찬 존재, 또 바위처럼 단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득 채워진 존재는 오히려 아벨이었습니다. 텅 비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벨의 모습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약함이 강함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부한 자가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또 죄인과 세리들이 나에게 합당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떠난 오만한 자보다 훨씬 복되고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궁전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보다 초가삼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실하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분 앞에서 엎드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복된 우리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인은 그 이름처럼 얻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떠났고 또 다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아벨은 이름값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티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없이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허무함 헤벨입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안에서 또 살아가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